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우리가 은혜로 입는 그런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셔서 저희들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등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유일한 안식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하면 축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집사님을 붙드십니다라고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나는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믿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드리는 찬양, 두 손 들고 올려드리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주님의 손이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미치지 않은 적이 없지요. 우리가 정말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거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림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손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단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지친 육신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자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영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깊은 소통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스테이터스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들의 영혼을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이 소통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터널의 어둠 끝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자는 그 어둠이 아무리 짙고 길지라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된 여정 끝에서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을 보는 자들은 온전한 아버지의 평안과 사랑 안에서 삶을 영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 달부터 있는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과 터키 순회 사역 중인 허mon구 박윤희 선교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롯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하는 하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팬데믹 이후 첫 연합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늘이 전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에 함께 하셔서 기쁨과 사랑이 그 위에 더하여지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 위에 보람과 소망을 얹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마르지 않는 복음의 물길이 하늘의 교회와 캘거리를 넘어 온 세상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그 은혜의 샘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유로
2022년 10월 2일 캘거리 하누리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각 교육부서와 1부, 3부 예배는 모이지 않고 11시에 함께 예배드리며 이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 젠킨스 홀이 아닌 마누엘 캠퍼스 이스트 게이트 쪽에 위치한 로스 글렌 홀에서 예배드립니다. 현 예배실이 위치한 웨스트 게이트로 진입하지 마시고 MRU 캠퍼스를 우측으로 끼고 우회하여 이스트 게이트로 진입하여 주십시오. 이스트 파킹 에리아 그리고 주차 빌딩에 주차하시면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에서 글렌모어 트레일러를 타고 오시는 경우 리차드 로드 방면으로 진입하시면 더 가깝게 오실 수 있습니다. 구글맵에서 MRU 로스글렌 홀을 검색하시면 경로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사역부에서는 10월 23일부터 2차 부부 세미나를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부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배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간의 사랑을 배우고 더욱 건강한 부부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하누리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0월 23일과 30일 주일은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11월 4일과 5일은 1박 2일로 모임을 갖습니다. 회비는 부부당 50불입니다. 남선옥 권사, 이도훈 권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축복의 여정을 10월 16일 주일부터 3주간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나누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금년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과 아직 축복의 여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10월 16일과 23일,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모입니다. 오사항 목사, 조국현 권사께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연 사모 쉐어링 러브 앤 호프 두 번째 음악회가 10월 29일 토요일 레이크뷰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있습니다. 음악회 수익금은 전에 김재현 선교사님 후원에 사용됩니다. 티켓은 25불이고 구입 및 문의는 이완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원 우미경 집사님 딸 지은 양의 결혼식이 오늘 빅토리아 캐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팬데믹 때 한 번도 같이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로스 글렌 홀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 안에 있는데 혹시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그 파킹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파킹할 때까지 안내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구글에서 로스 글렌 홀을 찾으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또 코비드가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지면 예상했잖아요. 10월부터 이제 올라갈 거라 그러는데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가능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선 음악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아멘. 인생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질문, 의문이라는 그 책이 아니라 단편 소설에 나오는 톨스토이가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왕이 어느 날 이제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왕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이기도 했죠.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어디를 생각해 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만 왕이 별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현자를 찾아가서 현자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도 살 수 없고 미래에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렇잖아요. 자꾸 현재의 가치를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빨리 무엇을 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가치들을 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잖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자고 그리고 입는 이런 문제,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채워지고 해결되고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과연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운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이런 허전함,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철학자가 아니래도 인간 누구나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디고 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특별히 우리 이민자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더 생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왔잖아요. 이곳에 살고 또 이 삶이 나중에 어떻게 가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심각하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고 좀 더 여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못 가졌고 좀 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불행하고 실패자야.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런 것이 인생인가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인생에 가치를 주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에게 계속되어졌고 그것은 혼란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고민의 출발점을 인간 자신으로부터 자꾸 시작하려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어떤 해결책, 인간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찾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해답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하는 말씀을 가만 보면 그 질문 그것에 대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분,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냐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어디서 왔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직접 주관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어떨 때 생각해 보면요, 아니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일까? 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광을 바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영광이 충분하신 분인데 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더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인간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게 약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저 스스로 풀어야 될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시들어들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시들게 되고 열매를 못 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마지막에 가서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 내가 인도하는 삶과 내가 너희들에게 펼쳐지는 삶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기쁘게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엉뚱하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 발버둥 치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 인생을 내시고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바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뜻과 원리 속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죠. 집을 설계한 사람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집을 지어 나갈 때 그 블루프린트를 봐야 되잖아요. 청사진을 보고 이것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블루프린트가 무엇인지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블루프린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블루프린트 안에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상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율법으로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와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그 살아갈 방향과 목표를 알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속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는가, 두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으시고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일을 남길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커리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와 재물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안에 과연 그 중심에 둘 만한 것이냐, 제일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게 내가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것은 잠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원한 콜라를 여름에 잠깐 마셔서 우리가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그것을 주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것만 먹고 살다가는 우리가 병에 들게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재물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불안해져요. 걱정이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적어도 변하지 않는 거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내 중심에 나를 둔다면, 내가 가장 소중해,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목표로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가장 현명하고 유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어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넘어가고, 이런 것을 내 삶의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요,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내가 저기로 갔다가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어지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늘 피곤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그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 자신,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갈 수 없는 존재로밖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들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사망이고 멸망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길은 저기 있다, 생명은 저기 있다, 저기로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반석 위에 짓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삶은 다시 흔들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경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doing보다 being 일을 더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요, 사울 왕은 다분히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울 왕은 계속 보면요, 인격이니 신앙이니 아니면 성품이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계속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 집착하고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업적,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 아둘람에 숨어 있을 때 400명의 정말 사회서로부터 버림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왔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지켜주고 같이 형제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가 그 광야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데,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숙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인내고 성품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세울 거면 왕의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이고,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고,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군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왕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마음,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려냐? 답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진 자로서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로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갑자기 슈퍼맨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비슷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감히 그분 뭐 이렇게 얘기할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때로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놓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대처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세상들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쌓고 그리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가, 전하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질문해 볼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물론 내가 깨달은 거,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책이나 강연이나 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았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환원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어떤 메시지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적은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들을 나와요. 그 이야기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제자들이죠.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살아계신 그 생명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하면서, 아니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베푸는 모습,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면 복잡했던 것들이 명쾌해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했던 인생이 잘 보이는 것이죠. 고달팠던 인생에 어떤 힘, 생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삶을 드리고 쫓아가며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하면 괜찮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게.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다시 만나도요 30년 다 다른 얼굴로 가지고 살아갈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도 얼굴이 똑같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요 30년 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더욱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 가치와 목표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답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질문 안 할래 라는 생각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은 무엇인가 질문하며 오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렇군요. 이것을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가치로 열매 맺는 삶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디로 살아가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것인지, 이 삶의 나의 행동과 나의 일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의 인생의 호흡의 오늘 하루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서 주저앉고 질문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민자로 이상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빠지고 아버지 무엇을 하나하나 세상 속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잠시의 기쁨을 잃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어디야? 무엇이야? 왜? 라는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되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골로새 1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가 그러기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보람을 맺으며 생명을 맺으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와 가치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 삶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길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그것 때문에 희미한 시력을 가지고 앞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향해서 정신없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허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의 해답을 구하며 찾으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